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들어도 참 좋은 말이고 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이, 이 복된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끊이지 않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그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찬양대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혹시나 좋은 분이 계지 않으실까, 그런 개인적인 걱정이겠죠. 네, 개인적인 걱정은 잠깐 접어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귀를 열고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미리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다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해마다 때가 되니 드리는 이름뿐인 헌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쯤 되면 헌신 예배 드리니까 그냥 헌신 예배인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자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의미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해마다 있으니까 드린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회복하겠노라 다짐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차적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이니 오늘 찬양대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입술 통해서 들려지는 찬양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헌신하면 참으로 사람들이 무겁게 느낍니다. 왠지 피해야 할 것 같고 짐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바빠서도 그러지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 일이라고 생각하니 자꾸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지sem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이 은혜,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의무라고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빠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예배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겠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일로 생각하니까 내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모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이니까, 일이 아니라 은혜이니까.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면 저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니 특권이니 어찌 이것을 내가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죠, 은혜라는 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익숙한 말 너머로 우리에게 되물어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찬양이 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누군가 시키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일이죠. 은혜라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바꿔 표현한다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찬양대원에 설 자격도 없고 부름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주 됐으니 조금 빨리, 남보다 빨리 와서 찬양하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주에, 그 주에 제가 알기로는 빠르게 며칠 전에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이 미리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찬양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한 주 동안 그 찬양을 듣고 연습하는데 내 시간과 마음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연습하면 되니까, 그냥 소리 안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것은 찬양대원이 정말 이게 은혜다,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하는 찬양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라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혜라면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정말 남들보다 목소리가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좀 더 좁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찬양의 자리에 설 때, 찬양을 준비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말대로 사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라고 불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한 날부터 함께 있던 사람만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도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며, 나 같은 자가, 벌레 맛도 못한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에게 앞세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나에게 일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찬양대원이 된 것,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라면 우리의 자세는 분명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무나 찬양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찬양대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셔요.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찬양 잘하십니까? 노래 잘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렇다라고 하면 찬양대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 압니다. 새로운 성도가 왔으니 빨리 교회 잘 정착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저에게 묻는다라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잘해야만 섬길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 좀 잘한다고 해서 찬양대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다 가장 문제의 원상지하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찬양대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시기, 질투가 있고 비방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곳이 되도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찬양대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찬양대원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대가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된다라면 아니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혹 찬양을 얘기할 때 송명희 씨를 말하곤 합니다. 1996년 4월 20일 열린음악회에 출연해서 나라는 찬양을 그녀가 직접 부르는 모습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박자 중요하죠. 목소리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은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상을 찌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도 맞지도 않고 박자도 맞지도 않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온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신의 나라는 찬양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박자를 좀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가까운 예가 접니다. 저도 박자를 그렇게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대에서 박자가 좀 늦는다고 연습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찬양대원에 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돌렸을지라도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라면 그 찬양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송명희 씨의 1996년 4월 20일 영상을 한번 꼭 필히 찬양대원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찬양대원으로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찬송하면서 정말 내가 나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있는 어떤 순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찬양이라는 모양은 띌 수 있으나 온전한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대원들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계기로 찬양대원이 되었는지는 제가 구구절절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두가 은혜로 찬양대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로 서고 은혜로 찬양합시다 였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 은혜가 내 입술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다라면 내 입술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은혜다, 내가 찬양대원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 얼굴부터, 우리의 찬양에 부르는 그 목소리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준비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껏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찬양대원을 섬기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듣고 준비해 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나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자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음 한켠으로 마음이 조금 아픈 부분도 있는데, 제가 찬양대 헌신재배라고 한 3주 전부터 미리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3주 전에 드렸다라는 것은 미리미리 일정들을 조율해서 그때만이라도 예배에 꼭 참여하라는 저의 의미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으나 오늘 먼저 이 헌신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찬양대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찬양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조차, 특권조차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또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찬양대 오늘 서다 보면 남들보다 좀 빨리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못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셨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이 은혜로 이걸 감당한다라면 은혜로 감당하는 자답게 찬양하고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먼저는 은혜로 서고 은혜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소리가 아름답게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베네셀 찬양대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먼저는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함을 통해서 이 귀한 찬양의 직분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